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00편 우리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컴퓨터가 잠깐 조금 안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오늘 237 온라인 지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인생이 연결되어지고 기도의 축복으로서 그 모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실제 나의 것이 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꼭 다시 한번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이 부분에 여러분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즉 근본 문제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 저주의 문제, 그리고 악한 이 사단의 문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이 근본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기도를 많이 해야 복 받는다,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은 던져주는 그 밧줄을 잡을 힘도 없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는 전부 이 창세기 3장의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늪에서 직접 건져내 주신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실 때 성막 안에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벽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기도는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잠자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잠들 때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힘들 때도 할 수 있고, 기쁠 때도 할 수 있고, 24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말씀을 한번 계속 들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아무 메시지나 막 듣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아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의 영혼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기도가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24시 기도를 저는 누리고 있거든요. 이 24 기도 속에서 문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그 속에서 문제를 바라봐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오늘 참된 기도의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중요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평상시 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 히브리서 4장 12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이러하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하나님께 막 쏟아붓듯이 기도할 때가 종종 있죠. 이거는 사실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미 주신 이 응답을 우리가 체크조차 하지 않으니까 그 이미 와 있는 응답조차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길 바라요.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안내서가 되고 말씀은 모든 능력의 문이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은 뭡니까? 모든 사건, 모든 일의 지침서예요. 문제가 왔다? 그때 말씀 듣는 겁니다, 우리는. 한 주간 내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 특별히 이 237 온라인 지교회의 이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있는 본문, 또 그 안에 적혀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을 반드시 찾아보시길 바라요. 문제야 사건, 일이 터질 때.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안에 모든 지침서가 들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죠. 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저에게 오지만 언제든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침서가 들어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네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은 내가 너를 인도하는 정확한 나의 안내서다. 지침서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한 주간 내게 미리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침서를 찾아낼 수 있는 이 중요한 기도의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이기도 해요. 또 말씀은 이 땅과 하늘에 관한 설명서이고 동시에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그리스도라는 이유와 그 방법과 목적으로 통일시켜서 연결해 버리는 중요한 응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혹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서 그 언약을 붙잡고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특별 응답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응답 이 비상 사역을 하실 때가 많이 계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환란이 올 때, 시험거리가 올 때, 문제가 오거나 낙담할 일이 생길 때, 그리고 염려할 일이 생길 때,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상 사역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힘 빠지고 낙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이 특별 응답이 무엇인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문제, 사건, 어려움이 터질 때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걸리면 즉시 흔들리죠. 그래서 오늘 그때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빌립보서 4장 6 절로 7 절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약 네 가지의 이 네 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해요. 빌립보서 4장 6 절로 7 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예레미야 33장 1 절로 3 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는데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야고보서 1장 1 절로 5 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절로 18 절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올 때 특별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홍해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눈이 있었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구나. 홍해에 인제 우리는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 뒤에서 달려오는 저 애굽의 군인들한테 죽든 오늘 우리가 장사 치르는 날이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불 속에 들어간 이 세 청년과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동일하게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그 고백이 가능했습니까?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근본적인 믿음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용사들에게는 다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청년 그리고 정말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던 이 믿음의 이 선조들의 그 가졌던 그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 절에는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잘 깨닫고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세요. 자신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직접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망할 수 없다. 조건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됩니다. 24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지금 내게 직면한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 응답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한 주를 보내시길 바라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죄가 찾아오고 우리가 혹 행동으로나 입으로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첫사랑의 그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이때부터 시작될 거예요. 확실한 기도 제목을 발견했기 때문에 또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는 참된 기도가 이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7군데의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응답을 주십시오. 오늘도 화요제자 집회를 갔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목회자는 7군데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제가 세 봤어요. 제가 인도받고 있는 이 세워져 있는 망대가 몇 개인지 5개 절대 망대가 하나님 제 삶에 세워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이 237 온라인 지교회 이 선교회 망대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이제 내일 또 홍대를 가잖아요. 하나님 요거 말고 두 군데의 망대를 더 제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저에게 제자를 붙여 주시고 저에게 갈급한 영혼을 저에게 붙여 주시면 하나님 제가 절대 망대 세우는 이 일에 올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이 혹시 붙잡혀졌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도전하시면 돼요. 무슨 도전을 해야 됩니까? 이제 내 삶에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시스템으로 굴러가서 돈은 시간이 벌어지고 시스템이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는 산업의 망대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고 있다면 이제는 사업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평신도 중직자로서 산업 선교 망대 제가 세우고 제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11조로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빛의 경제의 응답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기도 제목을 발견할 때까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될 것을 믿고 이제 작은 것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빛의 경제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지금 근근히 먹고 사는 수준의 이것 내 삶의 이 수준을 초월해서 이제는 정말로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산업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3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9절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두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 골로새서 1장 3절과 9절에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쏟아부어 주셔서 정말로 여러분의 하시는 그 업과 그 산업에 빛의 경제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생력을 가지고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우리의 그 헌금을 통해서 정말로 저 땅끝 현장 인도네시아를 살리는 이 일에 보내는 선교의 축복이 더 넘쳐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 산업 선교의 절대망대에 대한 이 언약이 붙잡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도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저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거예요.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했다면 이미 받았다고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기도 응답에 대한 중요한 단서 하나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말은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묵상의 망대를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 전쟁에 승리하면요, 모든 나머지 축복은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원리와 수순을 여러분 잘 캐치하셔서 정말로 이제는 묵상의 망대 세우시길 바랍니다. 흐트러짐이 없는 묵상의 망대.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산업 선교의 망대를 세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선교적 절대 망대를 세워 주실 거라니까요. 자, 이 언약이 내게 주신 언약이라고 굳게 믿고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거든요. 여전히 추수할 곳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저 99% 이방 현장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이것과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이 기도의 절차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니까요. 집사님, 저는 너무 무식하고 무능합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산업 절대망대를 세우겠습니까? 저는 너무 수준 낮은 인간인데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선교에 동참합니까?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혹시 마음속에서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불신앙을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이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잘라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완전히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한 주를 보내시길 바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영혼을 말씀에 노출시켜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출퇴근하는 시간을 반드시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저는 세팅하겠어요. 저라면. 잠들기 전에 저라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저는 자겠어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귀에다 이어폰 꽂고 바로 밖으로 나가서 산책하면서 저는 말씀에 집중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답답한 문제가 있고 내 손을 떠난 너무 어려운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라면 말씀 듣겠어요.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말씀이 이 환경을 완전히 치유할 때까지 저는 말씀에 집중해 보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 봤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절대 기준이 뭐여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할 때 여러분 이미 받았다고 믿고 작은 도전부터 실천하게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과 소통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기도로서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형편을 볼 때 우리가 산업으로 절대망대를 세우거나 우리가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면 나의 영혼과 나의 수준과 나의 환경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주님 반드시 그 응답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도전부터 실천할 때, 이제 우리가 묵상 전쟁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확신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